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대화와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지속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기쁨을 얻고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닫고 폐쇄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점점 내 마음에 병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여러 상처 중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상처가 있는데 바로 누군가에게 대하여 거절을 당하는 경험입니다. 특히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다면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도 거절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나름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인은 무언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상처에 마음을 뺏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분노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쌍둥이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고 야곱에게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형만큼 사랑받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야곱의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절의 상처로 아파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의 생애도 거절의 쓰라림을 맛본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 강가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 화려한 궁중 생활을 했지만 입양아였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 않은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장성에서 40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다 걸 각오로 그들 앞에 나섰지만 누구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구속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즉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다시 모세를 거절합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거절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먼저 바로 왕의 거절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그에게 말하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노력이나 노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냐? 너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침없던 악담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도 반기를 듭니다. 당시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우리 인생은 살아갈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게 하려느냐 라고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이는 모세 앞에 닥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거절과 상처를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자로서 주눅이 들어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분노와 탄식, 거절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픔과 절망, 분노와 탄식, 상처를 안고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탄식은 새로운 자기 결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고 믿으며 새롭게 인생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탄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을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부를 당한 사람이야, 나는 거절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며 차디탄 냉소주의를 자신에게 퍼붓고 낙담하며 실망하는 그런 사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익명의 도망자로 전락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실 모세에게도 이 위기를 극복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 이 일에 맞는 적임자를 다시 찾고 자신에게는 관심을 꺼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미달이란 말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는 하나님이 매우 다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출애굽 사역이 끝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쉼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물러서지 마라. 모세야,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운명론적 탄식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계속 모세를 다독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략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야, 너를 부른 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똑똑히 알거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답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자신의 여호와임을 나타내십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 6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8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하고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인 내가 너를
너를 들었음을 기억하라. 너의 소리를 들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야훼라는 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아야 어여 하는 그런 모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읽으면 야훼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부르는 그것을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 성함을 부를 때 3글자를 한 번씩 말하지 않고 한자 한자 띄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니아, 엘로힘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로 바뀌는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히브리어 발음을 할 줄 몰라서 히브리어를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바꿔서 그들이 성경을 읽게 했던 그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때 이 야훼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헬라말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영어 성경을 살펴봐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로드,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말의 번역 여호라는 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는 말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위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훼라는 이름은 보통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즉 나는 될 것이다,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사람이다, 되게 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시간여행을 하자, 나와 함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동하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건전할 것이며 속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뭐뭐 할 것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모세보다 앞서가서 모세를 인도할 것이니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주시는 것이니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자리가 뒤엉켜 있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미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자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소주의자적 비판 자세를 떨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니 너보다 앞서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절당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겁을 내기도 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 별 볼일 없는 내 무능함에 개탄하며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불가능해,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자기 암시가 되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결과만 생각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만 예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아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부당하고 실패하면 이렇게 자유합니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선했잖아. 나는 할 수 없다고. 난 실패하고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나 자신도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소용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매몰되어서 현재의 나의 삶에 안주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기하는 자, 냉소주의자들입니다. 냉소주의자는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무언가 시도해 보았고 도전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 내가 또 하나 파라, 나는 다시 도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자조하며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불러요?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거절을 당해봤다고? 네가 실패를 해봤다고? 내가 이제 못하겠다고? 모든 용기가 다 사라졌다고? 그래 좋다. 그럼 못난 너 모세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니 결코 냉소주의자나 패배주의자가 되지 말라. 나를 의지하고 현실에 부딪혀봐라. 내가 너에게 미래의 약속을 보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패배주의자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냉소주의에 함몰된 그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치유와 사랑을 베풀었던 민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는 아버지에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를 쏟아내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거절의 아픔을 토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상처와 거절, 버림받음의 아픔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버림당한 경험, 거절당한 상처가 있느냐? 그 모든 아픔을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아라. 이제 나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자. 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불러주시는 그분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춤을 춰라. 아름다운 이 말씀에 반응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버림당함과 거절당함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냉소주의자처럼 다른 사람이나 비웃으며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심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과 춤을 추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외치며 주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버림받고 거절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 오늘 2026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 거절과 좌절과 버림당함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인생의 아픔과 거절감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길 간절히 원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